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을 계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3장 14절을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경을 사울에게 전해준 후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온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가 사울에게 와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시 사무엘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시는 일은 그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신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사울입니다. 이제까지 사울처럼 기름 부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특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울이 유일합니다.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잘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다. 줄곧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신랑이 다시 오심을 듣고 알았지만 미련한 처녀들처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럽죠. 그리고 우리가 참 다행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심판 때에는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면 많이 맞는 겁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적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언제라도 매일 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없어요. 이러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서도, 알고서도 주인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면 많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계수하고 은혜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께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미 13장에서 사울을 내가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울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기회를 말씀 순종의 기회로 그가 갖지 못하면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그가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많은 것이에요. 이 마지막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몰라요. 언제나 교회가 있고 날마다 예배가 있고 나도 한때 주님을 잘 섬겼었고 그리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마지막 기회를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신 대로, 오늘 호흡을 주신 대로 회개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직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마저도 그가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사울에게 주시는가? 그럼 그의 마지막 기회가 무엇인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도 있고 소아와 젖먹는 아이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자,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순종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명령이, 그리고 내가 말씀 받은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판단하지 않는 그 믿음이 순종케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진멸하라.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겨요. 선하다고 여겨요. 어떻게 아이들까지 죽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여러분, 이러한 판단이 있으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순종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과 나빠 보이는 것이, 그것이 구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구별되면 순종 못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아간이 멸망당했습니까? 그가 좋아 보이는 것이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진멸하고 다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것을 만약에 취하면 너희에게 고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다 바쳐진 거예요. 그것을 손대면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그 시날 산지의 그 옷과 은과 금이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고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것이 죽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품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죠.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들이 모든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진멸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해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400년이 지난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저주와 이 고통에서 그들을 빼내어 주시고 이 출애굽 사건이 장차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구원의 초석이 되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막았다고요? 아말렉이 막은 거예요. 그 일도 4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열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00년의 기간은 그 출애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라합 같은 여자는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서 자기 왕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구원의 영광으로 그를 덮어주셨어요. 어떤 민족이든 아무리 그가 더럽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라합은. 그 400년 기간 동안 라합은 출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때까지도 주신 기회를 그들이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자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아말렉을 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하고 피곤할 때 그 후미진 곳, 가장 연약한 곳을 아말렉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반드시 내가 멸하리라. 그 민족의 뿌리채까지 다 뽑아서 진멸하리라 하신 것이.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벌하노니 이 말씀이 단어가 사울에게 여러 번 쓰여졌던 이 파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파카드, 사울이 자기 병사들을 계수할 때 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병사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나가서 사울이 자기 병사들 점호한 적 있었죠. 점호하다. 하나님이 벌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아말렉의 죄를 점호하시고 아말렉의 죄를 계수하시고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죄를 계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의를 계수하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흠없고 점없는 그의 아들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심판과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어보실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이제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새알려 보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 날이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순종을 드리며 십자가의 고백으로 회개할 수 있는 날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회, 순종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과 구원의 모든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와 순종의 기회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믿음의 고백, 우리 순종의 열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고 점없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오니,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참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앞서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날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절실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십자가의 고백과 회개의 고백이 오늘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몸이 아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치료의 능력으로 오늘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그 모든 선교지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서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그 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오며 그 선교센터 모든 건립의 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저질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